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요,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향력으로 따져서 봤을 때도요, 이것은 그냥 기독교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임팩트를 준 사람, 영향력을 끼친 사람,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예수님 말고는 다른 사람 꼽을 인물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수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다 보니 이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이다, 저러한 사람이다. 당시에만요, 예수님이 뭐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이다, 저러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러한 걸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다른 걸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의미하는 이거다, 저거다. 아주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 또 세례 요한에 의하면 너무나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떠한 개혁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요, 어떠한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요, 인간들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아니라요, 어떠한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아니고요. 물론 위로 주십니다. 하나를 꼽자면 왜 오셨느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다 보니 약한 자를 돌보셨고요, 이러한 예수님이다 보니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다 보니 구원의 길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설교 제목대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할 것입니다. 저희 죄 말고요, 저희 지금 당장 있는 현실 문제 가져가 주세요. 저 죄 말고요, 지금 감정적인 문제가 되게 큽니다. 이거 가져가 주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금 되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시급하니 저의 이 가난을 가져가 주세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너무나 무능력해서 이것이 콤플렉스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의 무능력을 가져가 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거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시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만나 먹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물이 없을 때 물 마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을 때 해방받지 않았습니까? 해방받고 심지어 땅마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습니까? 아니요. 오시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베풀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지 않으므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충분히 줄 수 있는 해방이고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 보내셨어야만 하니까. 왜 그랬습니까?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누가 실제로 그 죄를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감당할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저희가 믿어야 할 이유 뭡니까? 저의 가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아니면 저의 무능력함을 해결해 줘서요? 아니요. 어떤 저의 감정적인 문제에 어떤 위로가 되니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저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복음 하면서 이 복음에 다른 수식어를 붙입니다. 번영 복음. 나의 번영에 도움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해방 신학 해가지고요, 이런 정치적인 해방, 어떤 이념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억압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복음으로 이 복음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에 죄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아직도 죄가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이 사회에서 내가 잘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은 아닐 겁니다. 뭐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믿기만 한다면 본인에게 가치가 있는 말처럼 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 죄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정말 오히려 복음을 보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먼저 저희 죄 때문에 저희가 무너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 때문에요 내가 완전히 뭉개져야 돼요. 그 뭉개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 내가 죄로 인해서 뭉개지지 않았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괴롭지 않은데 이 괴로움부터 해방시켜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큰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죠. 마음이 마비된 자, 영혼마저 그 마비된 자는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죄가 죄로 느껴지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콜링이니까. 죄 때문에 괴로운 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미천한 자구나를 몸소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이거 체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큰 은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마음속에서는요 그렇게 큰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죄 문제가 작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서 괴로운 것 오히려 필요하다고 난 생각합니다. 저는요 죄로 인해서 뭉개지는 것 오히려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지 않으니 예수님은 뭐 사랑을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뭐 어려운 자를 돌보셨다,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실질적인 구원이라고 위로라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그것들이 큰 위로가 되지만서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감정적인 것들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실질적이세요. 그러니 실질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나와 너와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수됨으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뭉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문제가 뭡니까? 저희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수됨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 죄 때문에. 그러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를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가, 죄 없는 성자가 죄인 되셨대요. 왜요? 저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있잖아요. 본인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원죄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되게 이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것 아니냐,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논리적으로요.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저희한테? 사람은 본인이 한 거를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오해받아서 할 때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대신 해결해 주면요, 그거는 좋아합니다. 근데 언제 그 사람이 돌변합니까? 자신한테 불똥 튀었을 때. 내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자신한테 불똥 튀었을 때 불똥이지만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본인이 한 게 아닌데 억울하죠.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이 했는데 왜 저한테 그럽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개 있지만서도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쓸데없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서 당신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당신이 죄인 되었다고 치자. 그것도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으니까 그거 맞는데,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아담 죄밖에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한 질문은 진짜 본인이 지은 죄가 없는데 아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해야죠. 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근데 아담 때문에 저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라고 말해야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아담의 죄 때문에 멸망한 상태로 죄인 된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 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죄를 지었어요. 깨끗하게 태어난 아담마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결과론적으로 할 말은 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따져보면 또 딴지는 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근데 지은 죄만 벌하셔야지 아담의 죄를 왜 벌하십니까? 라고 또 물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은 저에게는요 오히려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죄가 아닌데 왜 나한테 묻냐? 라고 따져 물을 거면요, 반대로도 안 돼야죠. 반대로도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가 지은 죄, 너가 100% 책임져 라는 말입니다. 그래, 남의 죄 너한테 안 물을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근데 네 죄는 네가 다 해결해야 해. 너가 진짜 짊어져야 해. 한마디로 각자 도생하자는 거잖아요. 각자 도생. 나도 피해 안 줄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십시오잖아요. 내 죄는 내 죄고 당신 죄는 당신 죄니까요, 당신 죄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었으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깨끗하게 태어난 아담도 결국에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아버지 중에 아버지인 거잖아요. 어머니 중에 어머니인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나님 축복 속에서 타락했다면 저희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러니 어떠한 분은 이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분에서 책을 쓰신 분이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완전히 망하게 태어나서 완전히 죄인됨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겠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아담처럼 깨끗하게 태어나는 것을 고르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냐? 그렇게 태어나도 내가 죄 짓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차라리 태어날 때 완전히 망한 상태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 생명 얻는 것을 본인이 선택하겠다. 이게 훨씬 더 한마디로 실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적어졌더라고요. 저는 되게 공감됐습니다. 왜냐? 내 죄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심지어 깨끗하게 태어난다고 해도 제가 타락하지 않을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 로마서 5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대요. 근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대요. 왜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17절에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대요. 그 한 사람만 왕노릇한 게 아니죠. 세상을 왕노릇했죠. 그러면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정죄함에 이르렀대요. 바울이 왜 이런 말 합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정죄함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아담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자 타락의 근원인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함에 이르렀대요. 근데 바울이 이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죄인 된 것 너무 아담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결국에는 저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더럽게 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깨끗하게 됐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들의 행위가 언급됩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로 결정되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저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입니다. 가져가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53장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왜 찔림으로 저희가 나음을 얻었습니까? 그분이 고난 당함으로 고통 당함으로 저희가 왜 그것이 플러스로 다가왔습니까? 저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한 거고요. 그러한 어린 양으로서 잠잠히 도수장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고 대신 찔리셨고 대신 상하셨습니다. 그분의 채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저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희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의 가난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저의 무능력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저의 사회적 지위의 낮음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저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이유, 그분만을 섬겨야 될 이유 다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저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 죄를 저의 대신하여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사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로 이걸 정말 소망합니다. 저의 감사 이유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해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감사하죠. 근데 이스라엘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진 않잖아요. 물 주셨을 때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 내려주셨을 때 와 감사합니다. 홍해 갈라졌을 때 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갔을 때 와 가나안 땅 감사합니다. 그럴 때만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베풀어졌을 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있지만 그것을 주지 않으셔도 이미 감사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하나님 만나 뵙는 저 자신이 되었고요. 또 이러한 또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대신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저희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영광 또 감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감사하고 평생 감사할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놓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겠사오니 저희 죄가 너무나도 더럽고 씻을 수 없는 큰 죄임을 깨닫고 그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사모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의 두 눈과 두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